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 10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말씀 10장. 네, 같이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32절하고 39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귀환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였고 은혜를 받았고 또 언약을 새롭게 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거래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언약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오늘 성전을 이들이 얼마나 다시 회복하고 또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라는 표현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정했는데 32절에서 33절은 뭘 말하냐면 헌금을 말해요. 성전세라고 하는데 헌금. 그러니까 32절에는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성전세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 자, 이 하나님을 전을 위해 쓰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3절은 진설병, 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떡, 그 다음에 소제, 번제 33절, 또 절기에 쓸 것, 성물, 속죄제.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 지금 32절에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쓰게 했다는 것은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 헌금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34절에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이런 문구가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뭘 바쳤습니까? 나무를 바쳤습니다. 왜 나무를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는 것. 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런 말 했어요. 맨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버려두지 아니했다라는 39절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무를 바쳤고 또 이들은 헌금,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 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함께 사용되어지도록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바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장 지금 우선순위를 이제 예배에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소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35절에 보면 두 번째로
토지 소산의 만물, 여기 만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첫 수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가운데 첫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가축의 처음 난 것 계속 동그라미 치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계속 나오고 37절에도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데 이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35절, 36절, 37절에 걸쳐서 이들이 드린 모든 것은 첫 수확물과 처음 것을 드렸다. 이 처음이라는 첫 열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또 새로운 것, 새롭게 보이는 것, 좋은 것, 최상의 상품,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 난 것, 처음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36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당시는 이 제사장, 교회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37절 하반절서부터 39절까지는 11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에 또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 거기가 몇 절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 38절에도 보면 이제 11조를 받을 때 아론 자손과 함께 그것을 잘 받고, 그 다음에 38절에 곡간 나오죠. 예, 그 곡간이 또 나옵니다. 이 곡간에 방에다 두고, 그 다음에 39절에도 보면 골방에 이런 성전 안에 있는 골방들이 있는데 그런 골방들에 이런 11조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고 그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그것을 제사장 사람들에게 함께 떼어서 주었던 것이죠. 11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로드십,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의미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헌금, 그 모든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금하고 나무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처음 것들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헌신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가장 먼저 퍼스트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들이 이 헌물을 드리면서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렸고 하나님께 이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이제 그 중심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중심도 있다. 그래서 하늘 곳간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 헌금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과부가 바치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그 성전에서 두렙돈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난한 중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그 전 재산 두렙돈을 다 바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들였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렙돈을 다 바치는 것이죠. 300데나리오를 바친 그 여인 기억나시죠? 네. 그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합시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 꼭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고 싶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그 모든 착한 일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즐겨낼 때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바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며 나무를 드리며 11조를 바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헌금 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 가장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친 기쁨으로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또 애니성교회 기도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